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신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등등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성인만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대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어른을 쓰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쓰시고 여자도 쓰시고 한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귀한 신분의 왕도 쓰시고 가장 비천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종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쓰시고 가진 것이 거의 없는 부족한 인생도 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끗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느 때에든지 기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른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신 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쓰신 이 어린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유명한 한나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수심이 가득했고 삶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멋진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한나가 서원했던 대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엄마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인 젖을 떼는 일이 있은 직후에 한나는 그를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어쩌면 본인이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봐도 실로, 즉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막에 그곳에서의 생활밖에 기억이 나지 않을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메인받아진 삶으로 살았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입니까?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모든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여 각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흩어져서 살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관통하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가득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스멀스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주어야 할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당시에는 알아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불행 그 자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것을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그 어떤 인생도 사사시대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작은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죄악의 산물이며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회개와 구원의 로테이션 사이클 속에서 엄히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시대입니까? 물론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시대는 분명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읽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함만 있으면 언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 편하고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디서든지 TV로든지 유튜브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이 잘 들려오는 시대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더 희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수 때 마실 물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홍수는 물이 많다 못해 넘쳐나서 발생하는 재앙입니다. 홍수가 나면 보이는 것은 죄다 물이고 넘치는 것은 싹 다 물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때 정작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수는 훨씬 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부족한 말씀의 기갈 가운데 내가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멋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많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머와 웃긴 이야기들로 나열된 말의 향연이 아니라 나를 진실로 살릴 말씀, 비록 맛은 없어도 무맛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여서 누구나 마셔도 되는, 마시면 사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꼭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샘물을 찾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시기,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 시기, 첫 번째가 말씀의 부재의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이 시기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제사장들의 큰 타락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이 역할 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둡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육체적인 시야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그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엘리는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탈취할 때에도, 또 회막문에서 수용도는 여인과 자기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침할 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단지 말로만 꾸짖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몰라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대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당시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2절의 성경은 엘리는 잘 보지 못해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엘리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고 하는 핑계로 엘리가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제사장으로 세워진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도 그 일 하지 아니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일 하지 않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귀하신 뜻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누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홀로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린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늙은 엘리가 자기의 어두워진 눈을 핑계로 여호와의 전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은 홀로라도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어린이 사무엘은 홀로라도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전에 누워 있기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와서 밤을 지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 교회에 와서 밤에 기도한 적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혼자서 기도해봤는데, 여러분, 혼자 목사인 저도 맨날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도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여기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결코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여호와의 전을 혼자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엘리 대제사장도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마당에 아무도 길하는 사람 없는 그때에 꿋꿋이 거기 누워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가 마음에 꿈틀거립니다. 일단 어린 사무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런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았구나. 자기가 맡은 사명이 뭔지를 알았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 품을 떠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맡겨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라고 그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함께 그 일을 섬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외로워도 그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마땅한 충성과 성실은 드리지도 않으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은 성실과 충성으로 또한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집안의 족보를 쭉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손은 아닌 것이죠. 또한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러니 고핫 자손이었는데 그만 그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담당하였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고, 이 엘가나의 자식으로 이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잘해도 이 사무엘은 제사장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분적인 한계가 있는 이 사무엘, 우리의 눈에 되게 안쓰럽게 보이는 여호와의 전에 홀로 누워있는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엘리가 어린 사무엘을 불러 임시로 그에게 에봇을 입힌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제사장으로 그를 임명하여 감당하게 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린 사무엘을 쓰시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아이라고 안 쓰시고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안 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십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 삶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언제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아직 다 자리하지 않은 새파랗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사는 법, 좋은 인생이 되는 법, 하나님 앞에서 늘 축복받는 모습으로 사는 법,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넉넉하고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넉넉하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우리 시대 풍조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좋은 집안의 유산과 안정되고 넉넉한 환경에 자라난다 하여도,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 하여도 엘리처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키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르게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찌감치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도 하고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의 큰 위치에 올랐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한나의 아이인 사무엘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인생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방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외롭게 컸습니다. 풍요롭지도 않았습니다. 안정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늘 눌리고 또 비교당하고 슬픈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축복된 인생을 얼마든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체성과 인식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 그를 내가 디자인해 준 대로 살게 하면 그 수준은 내 수준이고, 하나님이 그를 디자인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것은 전혀 다른 훨씬 멋진 아름다운 삶을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이어받아 그 신앙을 이어받아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지만 본인이 아직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들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인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의 권유를 따라 어릴 적부터 교회 일도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모태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태신앙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수련의 등을 통하여 꼭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사무엘은 그날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도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당시 지성소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른 시간은 한밤중 그리고 또는 동이 트기 전인 새벽에 부르신 것이죠. 다 자고 있을 때입니다. 자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아직 너무나 어렸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는가? 엘리가 자고 있는, 저 멀리 엘리가 자고 있는 엘리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달려갑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스승인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자다가도 달려가는 어린 사무엘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가 순종적인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조차도 어여삐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고 3번째 또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오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혹 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9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결코 끝까지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의 신앙을 넘어 직접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시고 불러주십니다. 부모와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 부모의 소중한 신앙을 이어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생한 자신의 신앙 체험을 가지도록 힘써 부모가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엘리에게 배운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 덕분입니다. 엘리는 너무나 늙었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째 부르실 때에야 그때에야 그분이 아이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그는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만나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부모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내가 사실은 엘리입니다. 내가 엘리라서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완벽하게 가르치면 좋겠지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대답하라고 알려주는 부모가,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말은 어리지만 땅에 떨어지어 사라지는 것처럼 헛되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내 자식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아이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른인 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20살 넘으니까 성인이라고 말하고 자녀들을 키우니까 어른 되고 이제는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되고 보니까 내가 어른이지 누가 어른이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된 것 마냥 신앙생활 이만하면 잘한다, 나 정도 하면 잘하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만하면 내가 잘 지키지, 나 정도면 되지, 이런 마음이 충만한 어른처럼 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이만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 보세요. 과자 주면 한 개 주면 그냥 갑니까? 2개 주면 또 받아가, 3개 주면 또 받아가고, 이만함이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달라고 하죠. 끊임없는 갈구, 한없는 의지함, 그리고 뒤로 재거나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 이것이 어린아이 같음인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을 깨십시오. 저를 보세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사무엘처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여러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아 신앙을 자녀에게 꼭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보기에 엘리처럼 부족하고 어두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 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주님 잘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뒤로 재거나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